오늘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교회에 대한 깊은 상처를 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공동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가는 것이 두렵고 무겁고 때로는 교회 문 앞에 서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경험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헌신했는데 한순간에 오해를 받았던 경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 목사님이나 사역자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경험, 열심히 봉사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던 경험, 교회 안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뒷말을 들었던 경험. 교회라는 곳이 세상 어느 곳보다 따뜻해야 한다고 믿었는데 오히려 세상보다 더 깊은 상처를 받은 그 경험. 그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 겪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리고 그 상처 뒤에는 언제나 이 질문이 따라옵니다. 차라리 교회를 떠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상처받으면서까지 다녀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믿고 싶은데 교회는 너무 힘들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교회에 상처받은 당신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깊은 것인지 먼저 충분히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상처받은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 당신의 마음에 작은 빛 하나가 켜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5가지입니다. 첫째, 교회 안의 상처가 왜 유독 더 아픈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둘째, 성경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셋째,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넷째, 떠남과 머물 사이에서 어떻게 분별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상처를 딛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대한 실천적인 말씀입니다. 먼저 교회 안의 상처가 왜 유독 더 아픈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직장에서도 받고, 가정에서도 받고, 친구 관계에서도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받은 상처는 유독 더 오래가고 더 깊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다른 어떤 곳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단순한 모임이나 조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세상과는 달라야 하는 곳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하고 은혜가 있어야 하고 용서가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 기대가 무너질 때의 충격도 훨씬 큽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교회에서의 관계가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신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는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한 상처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번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공동체 안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상처가 신앙의 위기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의 상처를 더욱 위험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이유는 교회에서는 상처를 표현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았다고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신앙이 약한 것처럼 보일까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참습니다. 속에서는 골마가는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야 하는 그 이중성이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이 3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 안의 상처는 유독 더 아픕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상처가 실제로 그만큼 깊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경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점에 대해 매우 솔직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밭에 비유하셨습니다. 그 밭에는 좋은 씨가 심겨 있지만 동시에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가라지를 지금 당장 뽑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항상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12제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12명 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두신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 불완전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었고, 음행이 있었고, 법정 다툼이 있었고, 성만찬을 욕되게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라고 해서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그 공동체 안에서도 인간적인 연약함과 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포기해야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현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나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현실은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것은 교회의 현실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교회의 본질 때문입니다. 이제 3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상처받은 당신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는 내 상처를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나도 받았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동체 안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자신이 선택하고 사랑했던 제자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3년을 함께 먹고 자고 걸었던 사람이 은 30냥에 자신을 팔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야 할 사람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받은 상처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은 몸소 경험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하십니다. 당신이 교회에서 상처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 상처를 외면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를 보고 계십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 대해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를 하나님께 두어라. 시편 118편 8절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두어야 할 기대를 사람에게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목사님, 장로님, 교회 지도자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겁니다. 그분들이 완전해야 한다고, 항상 옳아야 한다고,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분들에게도 공평하지 않고 우리에게도 실망의 씨앗이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에서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고 사람에게서 힘을 얻으려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고 하셨습니다. 반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가 깊을수록 우리의 기대를 하나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상처를 통해 더 깊은 은혜로 나아오라. 요셉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자신의 가족, 가장 가까운 공동체인 형제들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팔렸습니다.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가장 가까운 공동체에서 받은 상처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더 큰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교회에서 받은 상처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더 깊은 은혜로 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떠남과 머물 사이에서 어떻게 분별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머물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이 둘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먼저 교회를 떠나는 것이 합당할 수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로 교회 안에서 명백한 이단적 가르침이 있을 때입니다. 성경의 핵심 진리를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가르침이 있을 때는 그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옳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는 곳에 머무를 이유는 없습니다. 둘째로 지속적이고 심각한 영적, 심리적 폭력이 있을 때입니다. 통제적이고 강압적인 리더십, 지속적인 정죄와 비난, 건강한 경계를 무너뜨리는 관계 구조가 있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머물러야 한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교회를 떠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회를 가더라도 불완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떠남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곳에서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영적 나그네가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공동체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어도 불편함이 있어도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상처받은 채로 어떻게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있습니까? 그것이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상처를 딛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대한 실천적인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상처를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으십시오. 상처를 혼자 품고 있으면 그것은 독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처는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자리 잡고 더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으십시오. 시편 62편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억울했는지,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는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쏟아내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치유하십니다. 두 번째로 용서의 길을 걸으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용서하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제가 왜 용서해야 합니까? 잘못한 사람은 저 사람인데 용서하면 그 사람이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상처는 내 안에서 계속 나를 갉아먹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올라오고 그 상황을 떠올릴 때마다 고통이 반복됩니다. 용서는 그 고통의 사슬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기억할 때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용서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내일 또 분노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매일 그 결단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그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로 교회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몸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회복하십시오. 상처를 받으면 교회가 그 상처를 준 사람들의 집합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서면 그 얼굴들이 먼저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망가뜨리려 해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조직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 본질을 바라볼 때 상처를 받았음에도 교회 안에 머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네 번째로 작게 시작하십시오. 상처를 받은 후에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억지로 빨리 회복하려 하지 마십시오. 작게 시작하십시오. 당장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아지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예배만 드리러 가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회복의 속도를 존중해 주십니다. 이사야 42장 3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신의 신앙이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꺾거나 끄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부드럽게 천천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안의 상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깊고 실제적인 것인지, 왜 유독 더 아픈 것인지, 그리고 그 상처를 받은 당신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분의 몸입니다. 상처를 받았어도 하나님 앞에 그 상처를 꺼내어 놓고 용서의 길을 걷고 작게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조용한 시간에 교회에서 받은 상처를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꺼내어 놓으십시오. 말로 해도 좋고 글로 써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상처를 아십니까? 저는 지금 이만큼 아픕니다. 그리고 이 상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교회에서 받은 상처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이 영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떠나고 싶은데 떠나지도 못하고 머물고 싶은데 머물기도 힘든 그 경계에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상처받으신 예수님이 그 아픔을 완전히 이해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두었던 기대를 주님께로 옮기게 하소서. 용서하기 힘든 그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길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